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의 평안한 삶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모두 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소한 목표는 분명히 있으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무엇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껴안음으로 그 품에 안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이것이 헤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가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록 추가사항이라고 읽을 수 있는 베요테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단락을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추가된 추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서는 1인칭 시점으로 기술되었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3인칭 주어가 등장합니다. 전도서는 내가 유심히 보았다, 내가 이 세상을 보았다, 해 아래의 것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은 전도자는 이라는 3인칭 주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추신으로 추가한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도자가 전도서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맺겠다라는 의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또는 설교자라고 하는 코엘렛이 누구인가, 또 그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1장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전도자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부터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룬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도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전도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애착할 것,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더라. 지금은 어떠한 일로 너희들이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았는지 후회만 남더라.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 이 자리는 놀고 먹고 편하고 즐기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자리가 주는 힘만큼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했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룬 자라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지금을 누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신비한 기적을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 주변에 잡초들이 여름이면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때마다 오면서 가면서 잡초들을 꼭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서 이 잡초 뽑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잡초이지만 잘 보면 잡초가 아니라 꽃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화원에서 예쁘게 산 화분이 있었어요. 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거를 몇 년간 키우다가 한 3년 키우다가 애가 이제 비실비실하더니 갔어요. 그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올해 보니까 돌 사이에 가로등 옆에 그 꽃이 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분에 있을 때 정말 아름답게 피었던 그 꽃이 씨를 뿌려서 여기 돌 사이에 참 힘들게 피어났구나. 제가 잡초를 볼 때 보니까 얘네들은 노란색 꽃이 있고요. 어떤 꽃은 하얀색 꽃을, 어떤 잡초는 하얀색 꽃을 피더라고요. 눈을 열어서 보면은 잡초도 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는 게 좀 속상해서 약 뿌렸어요. 네. 갑자기 막 감동이 팍 사라지죠?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은 후끈한 공기가 여러분의 뺨을 칠 겁니다. 그러면 덥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람이 겨울에는 그렇게 그리운 따뜻한 바람이죠. 아이들의 웃는 소리, 시끄럽다, 정신없다, 야 너네들 조용해라, 야 너네들 집에 안 가냐? 아니죠. 고요함이 적막한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활기가 넘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당연한 듯 보이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다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고 즐길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누리는 삶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고단한 삶으로 내몹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을 미루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전도자의 지혜의 말이죠. 이런 전도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 지혜를 잠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제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지혜로운데?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을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위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에 스스로 매몰되어 고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소리를 경청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일을 알아서 스스로 하는 책임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주변의 지혜로운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알므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자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히켈은 어떤 대상을 치열하게 시험하고 조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러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수집하고 그 내용을 현재 나의 세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티켄의 번역인데 이 단어는 굽은 것을 곧게 하다,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말을 경청하고 철저하게 시험하고 분석하여 잠언을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바로잡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말을 치열하게 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 환경에 맞추어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죠? 무엇과 비슷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큐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치열하게 되새김질하듯 묵상하고 고민하며 나의 삶에 맞추어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이자 지혜자가 했었던 일입니다. 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기쁨의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구한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은 전도자가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축제로 살아내라, 지금을 즐겨라. 해벨과 같은 허무한 인생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일으켜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이 바로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진리에 기초한 것임을 뜻합니다. 전도자가 추구한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은 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복 읽는 사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쁨은 진실함, 곧 진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깊게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들의 특징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채찍이라고 번역된 노르보는 가축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보통 그 막대기 끝에 뾰족한 가시나 못을 박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과 못은 같은 물건 안에 있는 한 물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막대기와 못은 둘 다 찌르고 자극하는 것이어서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몰고 있는데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찌르고 자극을 주는 고통을 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혜자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잠, 말씀언을 써서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진정한 깨달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은 쉽게 위안을 허락하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지혜롭기 원하는 자들은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앞서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의 말, 바른 길로 이끄는 말은 아픕니다. 문제는 그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이 찔림에 반응하는 두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해주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은 그 찔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 다시 사는 길, 죄사함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반응이 사도행전 2장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똑같이 진리의 말씀에 찔렸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생명을 얻고 초대교회의 붕의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 울분과 분노를 터뜨려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을 향한 그 던진 돌이 스데반을 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스데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을 향한 돌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찔림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기쁨의 말들, 진리의 말들, 지혜자들의 말들, 수집된 잠언들이 모두 다 한 목자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목자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 속에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만나긴 만났는데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선남선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 만남이 그저 그런 만남입니다. 만남이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만남이죠. 말씀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글자로, 그냥 책으로, 야 오늘 몇 장 읽었다, 오늘 많이 읽었다. 분명 말씀을 만났지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만남,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났는데 불꽃이 튀고 사랑이 싹트고 사건이 터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만남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으니 빛이 생겼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고, 에바다 하니 열렸고, 달리다굼 하니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것이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죠.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만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자장가이고, 어떤 이에게는 잔소리고, 어떤 이에게는 흥미없는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내가 세워놓은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진동으로, 어떤 이에게는 주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이정표로 세워지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사건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전도자는 세상의 일들을 유심히 보면서 현실의 도처에는 헛된 일들밖에 없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두려움, 곧 경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독단적이고 위협적인 전능자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는 나의 한계 상황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공경의 태도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과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초월하신 분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자 사람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외함,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실상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무섭고 떨림이 있지만 두려움은 그 대상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경외함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우러러보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안고 그 대상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함과 공경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란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하나님의 값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담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 때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앞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앞에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항상 존귀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의 짧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순간을 즐기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숨겨진 모든 것들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허무한 인생 속에 책임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자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입니다. 헤벨과 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선자로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헛됨 속에서 떠내려갈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것이자 사라져버릴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22번에 걸쳐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헛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내십시오. 그 살아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너 충성되이 살았구나, 너 참 나의 마음을 알아 가치 있게 살았구나 라는 칭찬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 바랍니다.